자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조가 1절과 2절의 대조인데요. 1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모르기를 원했고 오직 2절에 대해서만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이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고 2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1절에 대해서는 모르기를 원하고요. 2절에 대해서는 잘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말도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틱이라고 하잖아요. 틱이 있으면 부모님들 막 못 견뎌 하죠. 얘가 이거 가지고 평생 해가지고 뭐 놀림받고 어떻게 될까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말에 어눌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울은 글에 굉장히 능했는데요, 말은 되게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설교하려고 일어서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너무 좋다 하는 태국어가 짱깽러이, 깽짱러이거든요. 깽짱러이. 근데 황수영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깽짱러이 하면 사람들은 웃더래요. 쑥덕거렸다는 거죠. 왜 수군거리지? 그래서 제가 어제 황수영 집사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당신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구글 번역기로 한번 돌려봤어요. 한번 해보래. 깽짱러이 하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더냐면 나는 너무 많이 먹어. 이게 이제 깽짱러이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소개를 저런 식으로 하나? 저게 자랑인가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영이에요. 한국에서 온 황수영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매일 하니까, 홍보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늘 이상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한 말 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언제나 말이 되게 어눌했거든요. 글에는 능했지만, 근데 우리는 어눌한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더 많이 칭찬받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만큼 대단한 글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신학 성경을 바울이 기록했죠. 당대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 가지고 3명의 그 랍비를 꼽으라고 하면 에스라, 그리고 힐렐, 그 다음에 한 명이 가말리엘인데,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랬던 사도 바울이 만일에 1절에서 나는 말을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안 한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뭐 멋있는 척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 그러면 우리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의 전설적인 마라토너였던 그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 이 사람이 그래서 늘 우승을 했죠. 이 사람이 가는 곳엔 언제나 사람들이 비켰기 때문에 아베베 비킬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남았던 경기가 뭐냐면 1964년 도쿄올림픽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합에 나오기 6주 전에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장 수술한 후에 6주 만에 참가한 그 경기에서 2시간 12분 11초라는 대단한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예요.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나는 지금도 20km는 더 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난 20km 더 뛸 수 있다. 너무 실망스러운 말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들어와가지고 쓰러지는 게 스포츠거든요. 스포츠 그렇게 해야지. 특별히 육상은 상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기록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기록을 갱신하는 게 멋있는 거죠. 갱신하는 게. 근데 자기는 아직도 20km 더 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와 올림픽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독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설교들을 막 쏟아냈으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멋진 말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았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아베베의 말처럼 매력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에는 어떤 매력도 없습니다.
예, 겸손한 척에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매력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을 부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 1절과 2절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할 때 당연히 말로 전합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누가 말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바울이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 바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진심이 담기는 겁니다. 바울 되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냐가 핵심인 거죠. 바울을 만든 거는 바울의 지식이나 말 잘함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2절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울의 전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배고프셔가지고 지금 정신을 잘 못 차리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깊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하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 안에서 확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곧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셨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과 그럴듯한 논리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 사탄이 선악과를 그렇게 바꿔놨다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걸로 자기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 이렇게 지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여기서 지면 안 돼.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위해 졌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은 런닝맨 안 본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발악을 하고 별의별 편법을 다 쓰고 하여튼 가장 못난 짓들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서 저희 그거 안 본 지 한참 돼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문화가 정말 너무 나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떼야 된다고 막 그게 막 좋다고 낄낄거리는 이 모습이 너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문화가 지금 뭐 꽉 잡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뭐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방구 초등학교 갔을 때도 456번 보셨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유명해지면 안 되는 드라마예요. 그 내용이 보셨죠? 그 내용이 어떻게 공개가 돼야 되는 내용이죠? 그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문화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냥 뭐 한국 거, 그래서 한국이 유명해지면 그게 좋은 것처럼, 물론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의 어떤 노래들 가사가 전혀 좋거나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이거나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막 한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가 세상의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기서 져도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속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진리인 거죠.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시고 져주실 뿐 아니라 죽어주시기까지 한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질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친히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승리한 거죠. 황소영 집사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센터에 있는 아이들인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 오징어 게임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배웠대요. 그래서 그거 재밌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틀리고 한 그 틀린 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걸로 아이들이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게임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미디어라는 게 과연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정말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실 뿐 아니라 죽어주시는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테니스 선수 중에 아더 애쉬라는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최초로 윈블던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테니스는 거의 백인들만 하는 스포츠입니다. 흑인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뭐 더 심했는데요. 아더 애쉬가 실력이 참 좋았는데도 인종차별을 엄청 많이 받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격이 너무 좋아서 늘 신사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경쟁했던 일리의 나스타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잘하는 백인인데 거의 초대 악동, 하여튼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인품이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하는 짓이 못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일부러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하고 매너 없이 행동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어려워져가지고 자기가 이기게 되는 적이 많다는 거야.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더 매너 없이 하는 거죠. 못났죠. 근데 그 신사적인 아더 애쉬와 그리고 일리의 나스타세가 윈블던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일리의 나스타세는 매너 없이 경기를 또 망치고 있었죠.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하고 일부러 상대방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족구를 해도 입족구, 우리 교회가 이제 잘하는 게 입족구거든요. 상대방을 짜증나게 해가지고 흥분시킨 다음에 이제 이기는 그런 거를 뭐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거죠. 그때 아더 애쉬가 타임을 걸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심판한테 가서 내가 기권하겠습니다. 결승전이었는데 그랬더니 심판이 아니 저 사람이 똥매너로 하는 거고 당신은 잘하고 있는데 왜 기권합니까? 기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경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더 애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경기를 계속하면 일리의 나스타세가 저 골로 계속 경기를 할 텐데 그러면 관중들은 저 보기 싫은 저 골을 계속 봐야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관중들에게 저 골을 보여주는데 한 몫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차라리 져줄 테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야 그래. 그래가지고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리의 나스타세에게 실격패를 주고 아더 애쉬에게 우승컵을 줬죠.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관중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멋있는 거죠. 일리의 나스타세는 자기에게 속은 거죠. 뭐를 속습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 그 말에 속은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가장한 패배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렇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 우리는 그 말에 자주 속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 일단 이기고 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고 일단 타협이라도 해. 영원이고 뭐고 지금 지면 다 끝나.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죠.
그래서 어젠가요? 그제 말씀을 드렸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급해 보이게 만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영원이고 뭐고 지면 지금 다 끝나는 거야. 이 생각이 아이들 생각에게 들어가면 컨닝을 하는 거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누가 죽던 말던,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든 말든 일단 내가 벌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추수를 할 때에도 내 구탱이는 남겨두고 추수하라고 말하고요. 추수한 거를 지고 가다가 떨어뜨린 게 있으면 줍지 말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 뒤에 따라가다가 주워서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줍지 마라. 내 구퉁이는 베지 마라.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먹을 걸 남겨놔야 그들이 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 바꿔버렸죠. 그거를. 네. 지금 세상이 성경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나스타세에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우승컵을 손에 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유명해지니까요. 오늘 1절이라 그러면 말과 전도의 아름다운 것으로 뭐라도 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 그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너가 서는 것임을 너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자기 인격, 자존감, 명예, 존귀함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야고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가 부자라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가 부자인데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아시니까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유혹입니다. 지금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늘 빠지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지금만 보는 거야. 선악과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게 한 거죠. 더 멀리 못 보게 합니다. 그게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속임수가 우리 속에서 언제 깨지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먼 호흡으로 보게 되는 순간 그게 깨지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끝은 무엇인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직하게 생각하는 순간 보이는 게 전부였던 그 생각이 깨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야.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승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1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배만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가니까요. 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집은 여기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그걸 알고 깨닫고 우리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고 영원히 그것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자기 현실, 그것에 대한 자기 감정에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삶을 저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미웠지, 어제 난 그것밖에 안 돼 보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큰 함정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격도 다 버리면서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꼭 승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삶을 가장 완벽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로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닌데 그들을 위해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바울은 연약하고 매우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 되죠. 바울의 자랑은 그래서 하나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냐? 근데 그런 나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다니까요. 무엇을 자랑 삼고 싶은 거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여정에서 모든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남부 행치위 센터 목사님께서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야. 처음부터. 사실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일을 예쁘게 했고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반구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한다고 자기 학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특별히 나중에 이사장님이 따로 오시더니 입장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부를 불교식으로 하는데 원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기독교 예배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래요. 네, 감사한 일이죠. 너무 지혜롭고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그건 오직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이름은 숨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우리 이름뿐 아니라 입장제일교회라는 이름마저도 숨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지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그것만 기억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시는 나의 현재의 이 길이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길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이끄심과 붙드심, 보호하심,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 져주시고 죽어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아우니치, 이 전도 여행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을 닮는 그 길로의 초청인 거죠. 우리를 두고 먼저 그렇게 하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치 대단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완전히 둘러싸이게 해서 여기서 지면 안 돼. 보이는 게 전부야. 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지금 네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진리이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광야에 잠깐 동안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잠깐 동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삶, 특별히 여기가 전부라고 하는 속임수에 속지 않는 삶, 주님을 위해 기꺼이 질 수 있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 정말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가 있는 여기 이곳이 뭐가 그렇게 풍족하고 뭐가 그렇게 풍족하고 만족스럽죠. 먹을 게 많고 그래서 모두가 걱정되시는 게 살쪄서 갈까봐 걱정되시죠. 근데 사실 그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여기 이곳이 우리에게,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것에 어떤 방해도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우니치 예배는 늘 좋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는 교회보다 좋지 못하죠.
그러나 예배는 더 좋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오늘의 이 자리, 이 예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우니치의 예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오히려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잠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도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멋지게 막 장비들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악기들 막 전공자들이 다 하고요. 막 노래도 가수들이 하고 더 좋겠죠.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럼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반대로 모든 상황이 열악하면 예배는 깊어질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성가대는요, 찬양대는 국립합창단 단원들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 예배가 깊어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 좋으면 화려한 공연은 되겠지만 예배가 깊어지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게 좋은 예배인데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며칠의 예배를 통해 스스로 확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거고, 이 예배를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임을, 그것을 정말 알고 믿는 자가 되어 그렇게 우리의 삶도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이 있으기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자랑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주를 향한 인생과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날 했던 그 특송 찬양인데요, 우리 은주 한번 나와서 행복이라는 찬양 특송으로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생명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게 옳은 줄 알았던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것 너무 많지만, 자신에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으로 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작지만 그렇게 온전한 등불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